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우리에게는 레디컬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이렇게 소개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복음이 울다라고 하는 책을 썼더라고요. 이 제목이 너무 궁금해서 복음이 울다. 그래서 마음이 가서 이 책을 보게 됐는데요. 그런 내용입니다. 히말라야 산 근처를 이제 트레킹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그 네팔에 가서 우리 그 교사 선생님들이 자원봉사하고 이제 문화 탐방하다가 사고 당한 그 일도 있었잖아요. 그와 같이 이렇게 일주일간의 여정을 가지고 히말라야 산 근처를 이렇게 트레킹하는 그런 경험을 이제 경험과 말씀 묵상을 함께 이렇게 쓴 겁니다. 특별히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누가복음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와 또 그 처한 환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히말라야 산 근처에 이런 산골짜기 마을들 환경이 어떻겠습니까? 생활은 어떨까요? 굉장히 낙후되고 굉장히 빈곤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런 이 산골짜기에도 소망의 꽃을 피워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 일행을 그 트레킹으로 초청했던 앨런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도 역시 자기가 자기 친구들과 함께 트레킹을 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트레킹을 와서 한 이틀을 이렇게 트레킹을 하면서 마을에 들어가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보고 자기가 도저히 트레킹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자기는 그만 하산을 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뭐 트레킹이니까 우리 또 가자 이렇게 했는데, 이 앨런 목사님은 그냥 하산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도저히 더 이상 트레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 이렇게 내려왔는데, 내려오면서 자기가 눈물로써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자기에게 왜 그걸 하나님 보여주셨나요? 눈물의 기도를 하면서 그곳에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 앨런 목사님이 준비를 해서 다시 트레킹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마을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꽃을 피우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 마을이 도대체 마을들이 어떤 마을들이었길래 이런 현실을 보고 눈물을 흘렸느냐, 이런 거예요. 의료시설이 없어요. 그러면 의료시설이 없으면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료시설이 없으니까 몸이 아프면 며칠을 걸어서 이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이 있는데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며칠을 걸어서 내려갈 정도의 건강이라면, 그죠? 그러니까 중병에 걸리면 그건 바로 뭐겠어요? 그 마을에서는 바로 죽음이에요. 치료조차 받을 수 없는. 더구나 너무나 가난해서요, 아이들이 7, 8, 9살 이렇게 되면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내려가면 이제 사창가 같은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들을 목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분이요, 내려온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내가 이 마을에 복음적인 사람으로 복음적인 삶을 내가 행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 프로젝트가 뭐냐면 그 마을 속에 복원소가 생깁니다.
간단한 치료 같은 거 할 수 있는 보건소. 여러분, 보건소만 세우면 다 되나요? 의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의사. 여러분, 어느 의사가 그 산골짜기에 누가 의사로 오겠어요? 여러분이 의사로 공부를 다 하고 마쳤다 그러면 거기 가겠습니까? 안 가죠. 복음 앞에 반응했던 사람이 거기에 의사로 와서 진료소에서 진료를 하는 거예요. 자,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학교만 세우면 다 되나요? 누가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선생님은 누가 옵니까? 그 산골짜기에. 아니, 우리 뭐 나라 시골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근데 세계 각처에서 복음에 헌신한 선생님들이 와서 거기서 아이들 가르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산골이니까 빈곤하죠.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 이 경제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가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복음으로 헌신한 사람. 그래서 물고기를 키우고 그 물고기를 키우는 그 물고기 배설물이죠. 그거와 물과 더불어서 이 야채를 키워내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들어와서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 앞에 반응했던 한 사람의 그 기도와 그 눈물이 그 마을을 이렇게 히말라야 산 근처의 마을을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그냥 그런 상황과 또 이거를 소개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7일의 여정 속에서 자기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 앞에서 자기가 울어요.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은요, 입양한 목사님으로 유명합니다. 애가 안 생기니까 저기 아프리카나 우간다나 이런 데서 아이를 입양을 해요. 그러면 자기 아내가 아기가 생겨요. 그럼 낳아요. 키워요. 그럼 또 아기 안 생겨요. 그러면 또 입양을 해요. 그러면 또 아기가 생겨요. 놀랍죠?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런 목사님. 젊은 목사님인데도 그렇게 트래킹을 하면서 복음 앞에서, 왜 제목이 원 제목은 뭐 이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이제 제목을 정한 건데, 복음이 울다. 자기가 그 환경과 여건에서 묵상을 하면서 정말 자기가 복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웁니다. 그 목사님도. 그리고 하나님께 자꾸 귀를 기울여요. 주님, 내가 이곳으로 오리까? 나를 이곳에서 필요로 합니까? 이분이 뭐 할 일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대형 교회를 하고 계세요. 또 그런 이 단체를 만들어 갖고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이에요. 선교회. 근데 주님께 자꾸 귀를 기울여. 주님, 내가 이 산골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복음 앞에서 자기가 울죠. 사실은 트레킹의 마지막은 그 골방에서 자기가 정말로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결론이 뭐냐면, 당신이 지금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앨런 목사님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당신이 지금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죠. 내가 선교사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교사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의사도 아니고. 아니요. 지금의 삶의 그 자리, 그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무언가가 있다. 제가 막 그거 읽는데요, 조금만 더 하나님 감동을 주셨으면 저희 가족을 다 자다 깨울 뻔했어요. 주님이 혹시 히말라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참 감동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민감성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 근데 아무튼 여러분, 환경과 여건은 참 어렵죠. 히말라야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삶에도 환경과 여건이 참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복음 앞에 그 기도의 사람들은 그것을 바꿔놓는, 인생의 반전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꽃을 피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는 이 잘 아는 야베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옛날 야베스 기도도 아시잖아요. 저도 이게 이 본문을 갖고 몇 번 설교했나 봤더니 2번이나 설교를 했어요. 2번에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했더라고. 자, 그러면 그 반전을 이룬 이 야베스라는 이 사람, 자, 태어날 때 처지를 한번 보실래요? 9절 가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아들이 낳았는데 이름을 누가 정했어요? 어머니가 정했죠.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보통 아버지가 이름을 짓습니다. 이게 관례예요. 그런데 이 야베스는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는 건 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까? 야베스가 태어날 당시에 아버지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야베스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 이름과 같이 출발이 고통인 거예요. 인생의 출발이, 그 시작이 고통이요 슬픔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를 해주는 거예요. 더구나 어머니가 이름을 뭐라고 지었대요? 야베스라. 그 왜 야베스라 그랬어요? 그 밑에 보세요.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게 뭔지는 자세히 소개 안 돼요, 그렇죠? 뭐 여자분들 애 낳는 해산의 고통인가? 그 차원이었다면 야베스라고 안 정했겠죠. 그잖아요. 뭐 다 해산의 고통 없이 낳는구나. 요즘은 마취주사, 그죠? 무통주사. 그럼 도대체 누가 그거 만들어 가지고, 그죠? 창조의 원리대로 고통.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러니까 일반 이 해산의 고통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뜻이요, 또 하나 야베스란 뜻이요, 그가 고통을 불러오답니다. 그가 고통을 불러오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볼 때 분명히 야베스는 이 아이는 뭐라는 거예요? 고통과 슬픔을 갖고 태어난 아이다. 이 인생 자체는 고통이요, 이 인생 자체는 슬픔이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났더니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고통과 슬픔이다. 그럼 보통 어떻게 삽니까? 만약 야베스가 그 출발부터 고통과 슬픔이요, 그 인생 전체가 사실은 야베스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야베스가 막 살았다. 어차피 인생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삶이 뭔가 소망이 보여야 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히말라야 산에서 인신매매로 부모들이 자녀를 내주는 줄 아세요? 알아요. 부모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굶어 죽으니까. 같이 살면 같이 죽으니까. 이 아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알지만 그렇게 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가 인생 자체가 고통이요 슬픔이요, 이게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그러면 야베스가 그냥 막 산다, 그냥 그 이름처럼 그냥 막 산다고 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을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고통과 슬픔뿐이거든요. 여러분, 올해가 몇 년입니까? 2020년. 2000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올해 성인이 됩니다. 아세요? 2000년도 생들 있잖아요. 걔는 주민등록번호 애들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요즘은 몰라요? 엄마나 애를 낳고 있으니까 오래되셨나 보군요.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데, 지금 성인 되는 이 아이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뭘 느끼는지 아세요? 이 성인 아이들, 성인 되는 이 아이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분노가 뭔 것 같습니까? 공정하지 않다. 대한민국은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뭐 요즘 그 뭐예요, 빈부격차도 요즘 아주 굉장히 심하고 양극화도 심하죠. 또 그런데 기름을 붓는 조사들을 해요. 대한민국의 상위 20%가, 위에 20%가, 가진 사람들이 20%요. 그 20%가 대한민국의 전체 부의 43%를 가지고 있대요. 분명히 확신한 거는 여러분의 20%에 안 속했어. 왜냐면 지금 아무 생각도 없고 계산도 안 나와요. 그렇죠? 그냥 우리는 그저 웃고 있을 뿐이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좌절하는 단어가 있대요. 취업이라는 단어, 결혼이라는 단어, 출산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내 집 마련. 요거는 요 아이들에게 정말로 절망케 하는 단어들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진 건 없으니까 뭘로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냐 그러면 자기들이 잘하는 거, SNS. 여러분 홍콩 사태나 이런 거 보십시오. 어떻게 가능해요? 아이들 요즘 그거 잘하잖아요.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한대요. 다른 거는 안 되지만 당당하게 의사표현한다. 우리는 이거 가지고 세상을 우리는 바꾼다. 그리고 자기들은 무슨 세대 뭐 이렇게 나누는 거 굉장히 싫어한답니다. 요즘 이 2000년에 태어난 그 아이들. 비록 세상은 예측 불가능하고 우리에게 절망을 주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간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 취업하면요 6시 땡 하면 바로 퇴근해요. 붙잡으면 안 돼요. 먼저 가세요. 부장님 내가 앉아서 일할게요. 이러셔야 돼요. 아시겠죠? 전혀 세대가 달라요. 참 이런 세대를 보면 안타깝죠.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이런 세대들이 겪는 세상이 생각하고 예측하고 미래에 대한 이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이들이 노예의 현실이. 빈곤 청년은요 노년도 빈곤해요. 아니 우리는 뭔가 뭐 역전이 있고 뭐 개천에서 용나고 뭐 그죠 이런 단어 요즘 애들은 안 믿어요. 거기 태어나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의 세대가 지금 내 현실이 이러면 자기 노년도 이렇게 미래가 똑같다는 거예요. 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요. 그 일본의 후지타 다카노리라는 사람이 빈곤 세대라는 책을 썼어요. 일본의 지금의 현실, 청년들의 현실. 우리보다 경제 훨씬 낫잖아요. 근데 일본 청년들이 경제적인 빈곤의 세대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아니 제가 그거 보는데 야 이게 현실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 이제 나라의 청년들이 생각이 나. 여러분 일본하고 우리하고 별로 그 삶의 이 패턴들이 격차가 별로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자 그렇다면 현실적인 뭐 그 아이들뿐이겠어요? 우리의 삶에도 현실적인 빈곤이나 고통이나 어떤 슬픔이나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지금 처한 형편도 그런 처지에 놓여 있어요. 계시록 1장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어디에 지금 있대요? 반모섬에 갇혀 있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어요. 그 노년에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사실은 사도 요한이 진짜 괴로웠던 것은 몸의 불편함, 그 처지에 이게 아니에요. 마음이 힘든 건 마음.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거기서 힘들었을까요? 세상에 그 당시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이제 몰려오잖아요. 핍박이 닥쳐오니까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믿음을 잃어버린 교회, 그래서 교회가 무너진 교회,
또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한 교회, 이단과 싸우다가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이런 교회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좌절되겠어요. 사도 요한의 반모섬의 정말 걱정은 뭐냐면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가, 복음은 여기까지인가. 이게 자기의 엄청난 좌절과 낙심이었어요. 왜 요한계시록을 썼겠어요?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 환난과 그 핍박과 그 고난 속에도 주님의 소망의 꽃은 피어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빈곤 세대이든 빈부의 격차가 있든 양극화든 부를 누가 다 가졌던 이런 현실로 보면 절망이죠. 근데 누가 포기 안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이 사실, 이것을 믿으면 우리 삶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말해서 뭐라고 그래요? 인생의 반전을 이룬다고 그러죠. 여러분 야베스 한번 볼까요? 야베스 9장 9절 가보세요. 4장 9절. 첫 시작을 이렇게 하죠. 야베스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야베스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으로 첫 시작을 하죠. 그게 외적인 성공이든 어떤 신앙이든 인격이든 이게 몰라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야베스가 훌륭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뛰어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성경을 오늘 귀중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의 이름처럼 야베스, 아니 자신이 태어난 그 환경, 이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과 같이 고통과 슬픔과 아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아니 펼쳐는 눈 떠서 보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환경 자체가 고통이고 어려움인 이 환경에 순응하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야베스가. 그 비결이 뭘까요? 그게 10절이에요. 10절 해보세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야베스, 수고로이 고통을 불러오다. 그게 자기의 인생인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통과 슬픔에서 인생 자체가 뭐였대요? 바뀌었대요. 뭘로? 귀중한 자로. 그의 인생은 고통과 슬픔이었는데 귀중한 자로 바뀌었대요. 뭘로요? 기도로요. 기도로. 어떤 기도요? 10절 끝에 보세요. 어떤 기도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대요. 야베스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의 인생은 고통과 슬픔에서 귀중한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야베스의 기도예요. 여러분, 왜 성경에 갑자기 족보가 나오다가 야베스를 여기다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왜 들려주실까요? 왜 오늘 이 설교를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실까요? 왜 이 메시지일까요? 제가 이 본문을 갖고 2번이나 설교했어요. 이 3번째예요 벌써. 왜 듣게 하실까요?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허락하셨대요. 그래서 그를 귀중한 자로 바꾸셨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를 알 필요가 있겠죠. 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성경에 기록해놨다는 건 뭐예요? 하라는 거죠, 주님이. 그런데 제대로 알고 해야 되겠죠. 야베스의 기도가요 10몇 년 전에 대한민국에 열풍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이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야베스 아주 그냥 하나님보다 야베스를 부르고 다녀가지고. 근데 참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때 야베스의 기도 그 은혜 받으셔갖고 그 책도 사보시고 그 해갖고 지금까지 기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야베스 기도를 그대로 하고 한 달은 했겠죠. 그죠? 왜 그 다음부터 우리는 이 야베스 기도 안 할까요? 야베스 기도에 내 욕심을 딱 집어넣으니까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더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지 않더라. 야베스의 기도만 있다는 것을 알더라. 아니, 이경욱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신다며요. 성경책, 성경책 제가 보는 거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보시라고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여기 써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약속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똘끼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이렇게만 보고 있으니까 주님이, 쟤는 항상 심상치가 않아. 그냥 그저 그러네야. 근데 갑자기 이렇게 돌려, 하나님 하면 이제 하나님 깜짝 놀라세요. 쟤 심상치 않다 저거.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거 뭐 제가 이게 뭐 야베스 기도 갖고 뭐 길게 풀 거 아니에요. 야베스예요. 딱 줄이면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주여 내게 복을 주옵소서. 이거 다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야베스의 이게 무슨 기도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아니 다른 거 아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복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나는 복을 받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베스가 누구에게 매달렸겠어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애매한 남편 지지고 볶지 마시고, 당신은 올해 승진 안 해? 올해 뭐 월급 안 올라서? 이렇게 막 지지고 볶지 마시고, 누구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첫 기도가 주여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야베스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두 번째, 주여 나의 지역을 넓혀 주소서. 딱 지역 넓히라니까 얼른 우리는 뭐가 생각나요? 땅, 그죠? 집. 그거 아니에요. 야베스가 여기서 말하는 주여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그건 뭐냐면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주님, 나의 영향력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복음을 위한 영향력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야베스는 자기가 비록 야베스라 이렇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신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자기를 지은 목적이 고통과 슬픔과 이게 아니고, 자기를 지으신 목적은 영향력, 주님의 나라를 위한, 복음을 위한.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일부 예배 끝나고 누가 상담 잠깐 와서 그거 기도하시라. 영향력, 나의 상황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주여 내게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을 위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그렇게 담대히 기도하라. 그러면 주님 뭐예요?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 위해서 좀 영향력이 넓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좀 이 돈 갖고 영향력 미치려고 그러지 마시고, 무슨 권력 갖고 영향력 미치려고 그러지 말고, 그죠? 아파서 평수 갖고 영향력 미치려고 그러지 마시고, 요즘은 평수 넓으나 작으나 똑같아요. 왜? 로봇 청소기가 알아서 하니까. 그잖아요? 그런 거가 아니라 뭘로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영향력. 주여 내게 그런, 여러분 하나 이런 기도하면요 여러분 바로 들어주실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주여 나라의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럼 우린 또 무슨 생각해요? 환난과 근심, 나의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서 그것 때문에 환난과 근심이 없게 없어서, 이런 기도,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하니까 야베스 기도가 그렇게 짧은 거예요. 하다가 만 거예요. 그런 삶의 환경과 여건에 어려움과 고난과 이게 없는,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이게 아니고요, 이 야베스의 환난과 그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은 자신의 죄나 악의 삶에 빠져서 환난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는 이 삶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예요. 주여 나로 하여금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죄나 악에 빠진 삶이 아니라. 자, 그랬더니 주님이 뭐 하셨대요?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예,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하면 주님은 들으세요. 왜? 여러분,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면요, 주님이 들으세요.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응답하시면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인생을 바꿔요. 솔로몬을 봐야죠.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어머니는 바세바잖아요. 바세바. 어찌 뭐 오늘 눈 아까 잠깐 오고 그러더니 어떻게 축 처지십니까? 묵직하군요.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아까 찬양 불렀던 것처럼 거룩거룩, 찬양도 거룩거룩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살아있는 것은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이고 솔로몬의 어머니는 바세바예요. 자, 다윗과 바세바, 그럼 무슨 꼬리표가 붙습니까? 그렇죠? 볼균이라는 꼬리표 딱 붙잖아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편지를 써주셨는데,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단 바세바와 같은 사건은 빼고요. 네, 그거 한참 웃었습니다. 다윗하고 바세바 그러면 그 꼬리표가 항상 붙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바세바 소개할 때 이미 다윗 아내가 되었는데도 다윗의 아내 바세바 그러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꼭 성경에 아주 굳이, 그렇죠? 집요할이 많지. 그냥 어떻게 보면 수치와 이건데.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는 죽죠. 근데 또 태어난 게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솔로몬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죠? 이 꼬리표가 항상 있다니까, 솔로몬에게는. 더구나 왕 위를 이제 계승을 해야 되는데 다시 나이가 들어서 늙을 때까지 이걸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딱 눈치를 보아하니까 그 솔로몬의 이복형인 아도니아가 어때요? 잘렸다 이거. 내가 딱 왕. 그리고 자기가 반역을 해버리잖아요. 요압과 아비에셀과 아비아달과 더불어서 뭐예요? 반역을 해요. 제사장과 군사령관과 더불어서 딱 반역을 하고 왕의 자리에 앉아버리잖아요. 자, 아무튼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누가 결국 그래도 왕이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되죠. 자,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됐기 때문에 인생이 다 바뀌었을까요? 그 꼬리표가 있고 왕의 서열도 봐도 자기가 왕이 아닌데 그렇게 왕이 되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인생이 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의 인생이 달라진 거는요, 그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자, 보실래요? 그 유명한 열왕기상 3장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똑같이 야베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기도하매, 그 구하는 것이 누구의? 하나님 마음에 든지라.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부와 기유와 영화까지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 다 주셨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러니까 정말 기도, 거룩한 쉼이라는 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는 양이 중요합니까? 질이 중요합니까? 10,000원 떨어져 있고 50,000원 떨어져 있으면 어떤 거 좋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역시 돈은 그래요. 기도는 양이 중요합니까? 질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해요.
우리가 알잖아, 우리를. 그래서 기도도 양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까지 가야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면 알잖아요. 처음 딱 앉으면 막 성령이 갑자기 임해요. 그렇잖아요. 오만 잡동사니 생각들이 다 떠오르잖아요, 막. 그죠? 기도를 방해하고 뭐 생각도 또 평상시에는 뭐 하려고 그러면 생각 안 났던 거죠. 지혜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또 갑자기 떠올라. 그잖아요. 그러면 또 얼른 그거 메모하고 또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도 양이 필요해요. 근데 그 양이 필요하긴 한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질이요, 질.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내가 아침에 1분 3분을 기도해도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왜요? 그 기도가 인생을 바꾸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얼마나 귀한 자로 보는 줄 아세요? 우리는 보여지는 현실이 나라고 생각해요. 그죠? 내가 어떤 차를 타느냐가 나라고 생각해요. 왜? 세상은 그게 기준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거짓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나예요. 맞아요? 아니, 이분들 지금 제가 그냥 뭐 간질간질해서 좀 조용히 이렇게 좀 근사하게 좀 새도 그러니까 그러려고 했더니 이렇게 누가 나라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나라고요. 그러니까 좀 좌절되고 낙심되고 고통 있고 슬픔이 있을 때마다 물어봐요. 하나님께 뭐라고? 하나님 저 어때요? 라고 좀 물어봐요. 예? 여자분들 화장하고 남편한테 나 어때? 이러지 마시고 머리 이거 하고 미장원 가서 하고 와서 나 어때? 말하지 마요. 몰라요. 우리는 봐도. 그러면 그때부터 막 죽여. 그죠? 뭐 당신은 봐도 모르냐, 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남자는 원래 몰라. 당신만 모르는 게 아니라 다른 여자도 몰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건 남편한테 묻지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 어때요? 물어봐요. 그러면요, 주님이 대답하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는 게 있대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게 있대요. 어떻게 해요? 눈으로 인간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의 생각으로 깨달아 알지도 못하는 크고 놀랍고 기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만한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대요. 할렐루야. 아니, 그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니까. 나는 주눅들고 나는 좌절하고 나는 낙심하고 나는 고통이고 나는 슬픔이라고 내 삶이 그건데 나는 찌질인데 뭐 이거밖에 없는데 이렇게 삶을 사는데 주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다고요? 아니요. 너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거 어떤 누구도 보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마음의 그 생각으로 계산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놀랍고 기이한 것을 내가 준비했단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자, 옆 사람 보고 좀 알려줘요. 너무 모르니까 옆 사람 보고 참 놀라우신 분이네요. 시작. 예. 그 놀라운 분이 옆에 계신 거예요. 그죠? 그럼 뭐라고 해줘야 되겠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죄송합니다. 옆 사람 보고 영광입니다. 시작. 예. 내 옆에 앉아주신 거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죠? 이 진리를 붙잡고 기도하자고요. 이 진리를 붙잡고. 베드로전서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데 왜 야베스냐 말이에요. 끝까지 야베스가 아니라 귀중한 자라. 너는 귀중한 자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야베스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는 우리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이걸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거잖아요. 십자가가 그거의 아주 절정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원래 이 나타내 주는 게 뭐예요? 십자가는 수치와 멸시와 모욕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죠? 십자가는 수치와 멸시와 모욕을 상징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바꿔버렸어요? 그 십자가를 우리의 구원과 생명으로 바꿔놓으셨잖아요. 이런 완전 반전 아닙니까? 완전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목에 걸고, 그죠? 왜? 그 진리를 아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것들은 수치와 멸시와 모욕을 달고 다니네, 그거를 붙잡고 다니네, 이렇게 보는 거죠. 기도가 그렇단 말이에요.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인생을 주님은 뒤집어 놓으신다고요.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주님, 나를 위해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의 생각으로 깨달아 알지도 못할 것을 예비하셨다며요. 자, 이번 주는 자꾸 성경 돌려요. 아시겠죠? 거기 피시고 주님 주님 바로 응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찌질한 인생들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도 형제 중에 귀중한 자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리에, 그런 삶에 우리가 서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 인생이 뒤바뀌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